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백성들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느 인생 가운데 유난히도 주목하시고 유난히도 축복하시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에 성경상의 그와 같은 인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발견해내시고 뽑아내셔서 유난히 그의 한평생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말년에 이제 12아들들을 다 일일이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의 내용의 장입니다. 축복이라고 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단순한 축복은 아니고 일일이 다 그들의 모양과 모습과 그들의 살아온 삶들을 하나님께서 다 눈여겨보신 대로 심은 대로 열매가 맺게 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이 아들들 가운데 유난히도 요셉과 유다라고 하는 두 아들이 큰 축복의 내용을 받습니다. 요셉은 알다시피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12지파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죠. 자식들이 그 삼촌들과 함께 이름을 걸고 12지파에 들어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요셉의 자녀들과 같게 하옵시며 라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요셉보다도 훨씬 더 광대하고 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인 겁니다. 사실 유다는 이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에 비하면 유다는 그의 모습이 성경상에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중후반부에 한 번도 제대로 거론하지 않다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한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가 받은 축복들이 뭔가를 살펴보면 8절에는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아버지 아들들이니까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마치 그것은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받은 꿈의 내용을 훨씬 더 능가하는, 모든 형제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유다는 모든 지파와 형제들 가운데 자랑거리가 된다. 찬송거리가 된다. 9절에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이것은 젊은 사자같이 유다의 지파가 그렇게 강력하고 힘있는 지파가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는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기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에서 왕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부터 시작된 모든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은 전부 다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요. 북이스라엘과 달리 말이죠. 그러니 이 유다 한 사람이 받은 이 자손 대대로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11절 12절에서는 여러 가지 포도나무의 결실을 향한 그 의미로서 말이죠, 물질적인 번영, 물질적인 풍요까지도 축복을 예언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이 아브라함의 이 족장의 이 4대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큰 축복의 예언을 받는 인물로 소개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유난히도 이렇게 유다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귀하게 쓰셨느냐?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이 있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앞에 얘기한 대로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38장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좀 없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 아주 부끄럽고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에 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죽었어요. 당시 이 계대 결혼 풍습에 의거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둘째는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어긴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도 죽게 되죠. 한순간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유다가 덜컥 겁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은 다말에게 주지 않고 빼돌리고 다말은 친정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친정으로 그렇게 가면서 다말은 아마 못내 원망스럽고 자기의 모든 유업이 다 잃어버렸고 그야말로 수절가부가 되어졌으니 굉장히 섭섭했겠죠. 근데 그 즈음에 유다가 상처하게 됩니다.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시 몸을 추스리면서 친구와 함께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죠. 그 소식을 다말이 전해 듣고는 시아버지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 그곳을 오는 것을 알고서는 자신이 그 자기를 그렇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고 계대를 이루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는 다말이 유혹을 하죠. 그래서 마치 좀 말이죠, 이 창기처럼 말이죠, 그렇게 변장을 하고서는 길거리에 앉아서 유다를 유혹하고, 유다는 그저 길거리 여자인 줄 알고서는 그를 취한 다음에 나중에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증표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정에 가 있었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당시의 이 풍습에 또 규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수절하지 못한 과부에 대해서 말이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끌려오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와 주변 사람들과 다 끌려와서 그 앞에 이제 돌 던짐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 앞에 자신이 받은 증표를 내놓죠. 증표를 보는 순간 유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며느리가 가진 아이가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 생겨난 것임을 알았을 때 그가 받은 충격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건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것이고 또 며느리와 자기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완전히 시치미를 떼버리고 모른 채 난 그 과거를 모른다라고 하고서 말이죠, 이미 벌어진 지금 다말이 가지고 있는 이 죄목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승인만 하면 바로 그녀를 처단하고 자신의 죄나 자신의 과거나 수치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한순간에 덮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다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나보다 더 옳도다, 자신이 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즉시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말을 자신이 수치를 떠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녀를 그 자리에서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당시에 우리의 지금의 어떤 그 상식과 지금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거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빚어진 일로서는 그것은 희생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쌍둥이 가운데 베레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거기서 훗날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결국은 그 후손 가운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부끄러워 보이는 이야기를 굳이 소개하고 있고 성경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의 생애를 주목하신 거예요. 실수가 있었지만,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그 언약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다의 그 면모,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족하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내 동댕이 치고 내 뺑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하는 정직하게 나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유다는 과거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형제들을 설득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지금 다말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로막고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희생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에 오늘 유다가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다른 말씀을 들어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말이죠, 또다시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가게, 양식을 사고 해서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죠. 그때는 총리의 명대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간첩의 혐의로 다 죽을 것이다라고 엄명을 내렸기 때문에 데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이 막내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그때 유다가 나왔어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게 영원히 그 죄를 물으십시오. 다른 그 어떤 형제들도 나서지 아니할 때 유다가 앞장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러나 지금 온 집안을 살려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다시금 이제 곡식들을 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요셉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 곡식단들 가운데, 곡식 그런 자루를 가운데 하필이면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 가운데 그 총리가 아끼는 은잔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을 다시금 돌려받기 위한 요셉의 나름대로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총리가 아끼는 그런 은잔이 들어져 있으니 다 죽은 거예요. 다 끌려갔습니다. 다 무릎 꿇고 지금 말이죠, 목숨을 살려달라고 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또다시 유다가 총리 앞에 나아가요. 총리요,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버지가 죽습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종으로 평생 살 테니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희생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앞장서는 모습, 먼저 다가서는 모습 말이죠. 자신에게는 희생이 다가오지만, 자신에게는 수치도 다가오지만,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이는지 몰라요. 여러 전쟁을 하는데,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의 말씀들 가운데 맨 앞장선 게 바로 유다 지파인 거예요.
전쟁을 나가는데 맨 앞장선 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선봉에 선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유다 지파는 앞장을 서요. 이게 희생정신입니다. 선봉이 되어지고 앞장을 서고 문열이가 되어지고 먼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그 유다와 그 유다 지파의 그 믿음의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모든 전쟁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인구를 헤아려 보면은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런 전쟁을 수없이 맨 앞장섰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는 그 지파에 대해서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손익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수법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쥐어진, 내게 쥐어진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 내팽개치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팽개치고, 그냥 나는 입술만, 내 생각만 따라가는 거,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은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가 십자가인데요?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다 사명,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 직장에서 주어진 사명,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곳곳에서 주어진 사명 말이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여겨 보이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내가 이걸 왜 져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내가 져야 될 사명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유다가 받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명의 십자가는, 사명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언뜻 보기에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너무나 버겁고 힘들 것 같지만, 근데 지고 가면요, 그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십자가와 함께 갑니다. 마침내는 마지막 그 내가 진 사명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은 말이죠, 낮은 산이든 혹은 험난한 산이든 여러 가지 장비도 가지고 배낭도 메고, 그런데요, 배낭에 물이라든지 간단한 어떤 음식이라든지 비상식량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 거는 불편할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간다라는 것은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산행을 다 마치고 보면요, 결국은 내가 진 그 배낭 때문에 내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었고, 내 몸을 지탱할 수 있었고, 나를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그 무거운 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짐진 것들에 대해서 쉽게 무겁다고 해가지고 그걸 벗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천만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짐들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부모가 짐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궁핍한 물질 문제나 환경 문제가 짐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짐들이 있을 수 있고 사명의 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꾸역꾸역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을 지고 가다 보면은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 보면 결국은 그 짐 때문에 내가 안전했고 그 짐 때문에 내가 지켜졌고 그 짐 때문에 오늘날 나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짐 말고는 인생의 여러 가지 짐, 때로는 하기 싫은 어떤 일들의 짐들, 때로는 내가 정말 책임지기 싫은 사람의 짐, 다양한 인생의 짐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고 갈 때 마침내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과도 같은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냐민의 이 곡식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왔을 때는 다 죽은 거예요. 총리 앞에 끌려 다 죽은 거예요. 베냐민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그 소식에 아버지 야곱도 충격해서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다가 나서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지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총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받고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서는 가정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유다가 희생으로 앞장섰을 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삶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희생의 목전 앞에서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누가 하겠지라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원하면서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강 철교가 이미 끊어졌고 다리는 더 이상 건널 수 없고 배를 통해서 한강을 건너오는 일들이 북새통처럼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가에 몰려들고 자그마한 배들이 몇 척이 그렇게 한강을 건너서 오고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거죠. 어떤 배인가? 초과 인원이 됐습니다. 선장이 나중에 탄 두 사람 내리세요. 배가 무거워서 못 갑니다. 아무도 안 내려요. 두 사람 내려야만 떠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적들이 밀려 내려오고 지금 건너가지 못하면 저 배가 언제 다시 건너올 수 있기는 할런지 또다시 내가 건너갈 수 있는 기회는 있을런지 장담을 못하니까 아무도 안 내려요. 선장님 제발 좀 누군가 두 사람 내리라고 할 때 아무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때 주태익이라고 하는 사람, 주태익 씨는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평양신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공식 석상에서 우리말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일본어를 다 앞세우고 뭐 이름이든 또 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모임에서든 다 일본말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말로 기도드림이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신학교 2년 만에 퇴학 처리가 됐던 주태익이라는 사람이 배에서 유유히 내리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선생님이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탄 사람이 내리면 됩니다. 주태익은 내가 좀 뚱뚱하니까 내가 나은 사람 내리면 배는 떠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유유히 그 배에서 내렸다. 그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 성자는 아니냐, 그렇게 우러러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다 희생을 꺼려하는 그 순간에, 누구나 다 그렇게 손해를 꺼려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오늘 그 정신과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비록 인생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합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창대한 믿음의 역사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삶의 무거운 십자가, 사명의 참지기 어려운 십자가, 인생의 여러 가지 정말 힘겹다는 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짐인 줄로 알고 내가 이 짐을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내 삶이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놀랍게 들어 축복하시는 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